주님의 음성 듣기 훈련. 남편이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여집사님이 있었다. 그녀는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자 마음도 가난해졌다. 갈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몸 담았던 교회의 신앙 스타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의 신앙이 위험하다며 주의를 주어 기피 대상이 됐다. 우리 부부가 집사님을 집에 바래다 주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역시나 집사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남편과 나는 차를 세워둔 채 집사님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려고 애쓰다 큰 소리까지 났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님의 신앙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듣는 줄 알았다. 일이 부족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깨어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주님은 내게 음성 듣기를 훈련하셨다. 워낙 의심이 많은 나는 주님의 음성이 떠오를 때마다 성경 구절로 증거를 달라고 요구했다.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실제적인 음성보다는 내적인 증거나 내 생각같이 떠오르는 감동, 양심을 통한 느낌, 드문 경우 세미한 음성이 있다. 내 경험상 그랬다. 음성 듣기 훈련 초창기 때의 일을 나누고 싶다. 개척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셨다. 나는 주님을 경험하며 다시는 세상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주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로 14절을 주시며 내 손으로 일을 하라고 하셨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여 POP 알바를 해서 5만 원을 벌었다. 주님은 그 돈을 선교 헌금하라고 감동 주셨다. 누구에게 드려야 하나? 다음 날에 교단진흥원에 가게 되어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마땅히 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주님의 음성이라면 앞뒤 짝이 맞아야 한다. 이상하네. 분명히 선교 헌금하라고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보는 순간 알았다. 선교 편지가 왔는데 건축 헌금을 모으는 내용이었다. 아, 여기로 헌금하라는 뜻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주님. 교단 진흥원에 가게 된 것도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였다. 기독군 무렵에 로마서 16장 14절을 떠올려 주셨다. 어머, 거기에는 안부 인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펴보았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역시 문안하라는 내용이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문안하라는 뜻일까? 아직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잠자리에 들어서 진흥원 식구들이 떠올랐다. 얼마 전까지 주일학교 공과를 집필했던 기관의 관계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고했다. 이튿날 오전에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딸아이가 받았다. 순간 내 가슴이 요동했다.
바로 저 전화다. 문안하라는 전화가. 전화의 주인공은 공과 책임자로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다. 공과를 지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일 전날에 주님의 감동이 없었더라면 결코 만날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신기하여 다시 한번 어제의 로마서 말씀을 찾아 읽으려 했다. 그러자 마음 속에서 감동이 흘렀다. 너는 이 작은 것으로 놀라워하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감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있었지만 나의 영이 예민하지 않아 그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 일이 성취되고서야 주님의 음성이 맞았구나 하며 주님께 죄송해야 한 적이 많았다. 영이 깨어날 시기에는 주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많은 사인을 보여주셨다. 환상, 대언, 꿈, 감동, 직관, 환경, 묵상 등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갈수록 환상이나 대언 같은 부분은 적어지고 말씀 묵상이 가장 크게 남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적 증거나 감동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처음에는 신비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 갈수록 기도와 성경을 통해 인도받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약 5개월을 주님의 음성 듣기와 순종을 훈련하더니 개척교회로 인도하셨다. 나는 그때 다 된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주님은 생각이 복잡하고 의심 많은 나의 특성을 잘 아시고 간혹 내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개척 초기에 남편이 다른 교회로 며칠 동안 강의하러 갔다.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받은 사례비 중에 4분의 1을 모모 목사에게 헌금하라. 처음에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왜 4분의 1이라고 하셨을까? 예를 들어 사례비가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만 5천 원을 드려야 한다. 헌금 액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쪼개진 것이 영 그렇다. 남편이 후에 사례비를 가져왔는데 40만 원이었다. 그러니 4분의 1은 10만 원이다. 에구 놀랍다. 한편으로는 왜 주님은 처음부터 알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하시지 않고 계산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의아했다. 잠시 후에 의심 많은 내 성격을 잘 알고 일부러 그리 말씀하심을 깨닫게 됐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생각이 아님을 알게 될 테니까. 헌금을 가지고 모모 목사님 댁으로 갔더니 그분이 지난달에 교통사고 당해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 그분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우리 부부도 쓰임 받음에 기뻐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받으며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가까워졌다.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피상적이고 막연했던 신앙생활이 활기가 넘치게 됐다.